이 밤에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지난주 수요일에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이 사도 바울의 서성, 율법사, 유명한 당대 최고의 율법의 서성이신 가말리엘의 지혜와 총명함에 대하여 우리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시간이 부족해서 뒷부분에 나오는 능욕당하는 일을 합당히 여기는 이 사도들의 믿음의 하나에서는 여러분에게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율법사는 사도 바울의 서성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문화상이 되기를 기뻐하고 또 거기서 교육받아서 그 전통을, 유대 전통의 율법을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시대에 그 유대 종교의 서성 중의 서성이요. 또 제가 보기에는 참 그 시대의 율법사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한 그 직분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의 그 놀라운 그 신적 감동함이 참으로 놀랍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대제사장 가운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오늘 이 율법사 가운데서도 제대로 어떤 한 분야에 통달하고 그 분야의 정점을 찍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항상 어떤 신적 거룩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물질 문명의 어떤 정점을 찍었던 유명한 어떤 사람들, 문화 가운데서도 어떤 정점을 찍던 그런 어떤 인간 문화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항상 신적인 어떤 접촉이 그들과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여러분에게 하나 들면, 목사님이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아닙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을 짓는 가운데 그 성막의 모든 물건을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 모든 것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도 어떤 인간 문화재라든지 우리가 저거는 어떤 신적인 어떤 접촉감이 있었다, 신적 어떤 능력이 저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신통하게 느끼는 그런 어떤 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영을 따라서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말리엘은 정말 다른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제대로 된 율법을 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제대로 알면 결단코 그릇 행하는 사람들의 본을 쫓지 않아요. 이 시대에 많은 이 가말리엘 율법사가 살았던 시대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많은 부류의 어떤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은 놀랍게도 이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던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 모든 백성들이 인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 제자들을 잡아놓았을 때 그 제자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런 가말리엘의 이런 가르침이 제사장들에게도 또 사두개인들에게도 거기에 심판관으로 나와 있는 공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가말리엘은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던 그 모든 사역을 들었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과정들을 그는 다 보았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저들이 전하는 이 도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심판하고 재단해서는 아니 되니 우리가 하나님보다 클 수 없으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왔다고요? 또 다 까먹었지. 이런 이 가말리엘의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것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의 근본이야. 율법의 근본. 이 율법이 뭡니까?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사답잖아요. 비록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지는 않았으나 정말 지옥 갈 더 큰 매를 벌지는 않았잖아요. 이런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온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했느냐. 나도 정말 내가 주 예수를 안다, 내가 정말 성경을 안다, 내가 무엇을 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고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이제 이런 가운데서 제자들이 잡혀서 옥에 갇혀서 조롱을 당하고 채찍도 맞고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참 놀라워요. 왜 놀라우냐? 우리가 어떤 무슨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고 바른 일을 행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내가 괜한 일을 했는가 보다,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을 저질렀는가 보다, 선한 일을 행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이것이 지극히 이 세상에서 당연한 것임을 믿음의 사람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세 번째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협박하고 공갈하면서 매를 때려서 다시 전하지 마라 하면서 또 제자들을 석방을 시켜주고 한 가운데 이 제자들이 이런 일을 무엇을 이렇게 잡히고 고난당하고 능욕당하는 이 일에 대하여 이것을 어떤 것으로 여겼다고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에 기록하기를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능욕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에게 정녕 이런 믿음이 있어요. 고문을 당해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시험을 당해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진리로,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반드시 무엇을 당한다고요?
고난을 이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핍박을 이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이 세상에 전하고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행할 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 주는 것,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 준다면 이것은 무언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정하고 또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살고 주의 이름을 전할 때 세상이 우리를 핍박을 하고 능욕을 주고 고난을 주고 이런 일을 주는 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야 한다. 제자들이 오늘 잡혀서 또 채찍을 맞고 3번을 잡혀서 지금 풀려납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오히려 뭐 했다고요? 슬퍼했다? 울었다? 아니요. 매를 맞고 나오면서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이 밤에는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이 지금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또 다른 많은 무리들을 제자 삼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모이는 데는 항상 이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그 인간적인 어떤 이런 것이 인간적인 것이 막 나타나요. 영으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서 이 인간적인 것이 빠진다면 참 거룩한 성령으로만이 이렇게 행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어요. 즉 우리가 지난 4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사건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동함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가진 재산들을 막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많은 이제 물품들이 또 재물들이 이 제자들에게 막 모여들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그 어떤 사람 몇 사람들을 지적하지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지적해서 세웠는데 유대인도 이제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도 세웠고 또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도 세웠고 그래서 이제 이 구제를 하고 또 섬기는 그 물품들을 가지고 이제 섬기는 이런 일에 이들이 이제 쓰임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참 이 이방인들은 좀 그런 것이 덜할 수도 있겠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그 민족적 그 기질을 갖고 있느냐 하면 유대인이 아니면 이 세상 이방인들은 전부 개로 취급합니다. 사람으로 취급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섭성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완전히 그런 때깔이 꺼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으로서 개종을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사람들이 이 물건을 나누어 주는 이 일을 맡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제 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유대인으로서 개종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자기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이런 사람들에게만 편협되게 공평하게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편협되게 그쪽에만 많이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걸 보니까 좀 이상한 거야. 몇 분은 뭐 그렇다 봐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분쟁이 발생하게 됐어. 참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인간적인 이런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런 성정으로 이 교회 안에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불평불만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옳거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일에 관하여 자꾸 이런 분쟁이 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가 맡은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이제 이 구제하고 섬기는 이 물건을 나누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7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이걸 다 맡기자. 이렇게 사도들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렇게 이제 사도들을 대신해서 이 7 사람을 대표자로 세워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데요. 여기서 어떤 제도가 이제 나오게 되느냐 하면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고, 그 다음 안수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목사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냥 보편적으로 이 집사라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서리 집사입니다. 즉 이 말은 아직까지 온전한 집사가 아니다 이 말은 서리 집사, 그냥 서리건 집사다. 즉 다시 말하면 집사를 배우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리 집사로서 이제 임명을 받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이제 또 세워져 이렇게 서리 집사로 임명된 사람들이 정말 오늘 이 사도들이 7 사람을 세운 집사를 세운 이런 모습과 같이 이렇게 일을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첫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 듣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들은 말씀과 같이 정녕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몸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을 다 바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보이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칭찬 듣는 사람, 3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을 받을 때 안수 집사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장로의 직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 또 지혜가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울 때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사람, 성령 세례 받아야 세워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도 받지 못하고 장로되기라고 착각하지 마.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을 안수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막 이 짓을 합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여보 성경이 그러잖아요. 성령과 이 말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 하는 말과 똑같아요.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자가 아니라도 세워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멍청한 자를 세워서도 하나님은 쓸 수 있어요. 바보를 세워서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울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은 기준. 그 다음째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멍청한 사람을 세워서는 안 돼요. 돈 있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과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신앙을 오랫동안 싸우면서 정말 칭찬을 듣는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 되기를 원한다면
사람은 내 돈에 의해서 나를 세울지 모르지만 성경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우리는 그런 걸 기뻐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이 제자들이 이것에만 전무하겠노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준은 기독교가 시작한 이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독교가 끝나는 그날까지 이것은 온전히 변치 않는 기독교의 정통적인 이 가르침입니다. 뭐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오직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일에 대하여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잡다한 일, 물건 나누는 일, 그런 일에 신경을 쓰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장로교의 이 제도가 어찌 보면 참 바른 것 같아요. 왜? 목사는 오직 목회 일에만 전념하고 또 교회의 이런 어떤 재정적인 이런 일들은 장로나 집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고 최후의 최종 결정만을 하는 이런 제도들은 아주 바람직한 제도로 보입니다. 어쨌든 주의 종들은 이와 같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말씀 연구하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 종을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신경 쓰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그 주의 종을 섬기고 그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무리들이 이 일을 기뻐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 7사람 가운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스데반입니다. 또 빌립입니다. 또 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디옥 사람은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다시 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니골라당이 만든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았던, 사실 이 당시에는 이들이 뽑힐 때는 성령에 충만한 어떤 성령 세례를 받은 어떤 표적과 저들이 그 받은 은혜에 대해 감격하고 행하던 길지 않은, 오래되지 않는 신앙의 어떤 연단을 받은 어떤 그런 가정이 없는 이런 가운데서 뽑아 놓다 보니까 니골라 같은 사람을 이제 골라내지 못하고 이제 이 7사람을 이제 뽑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볼 때만은 이들이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진실로 충성되이 했던 그런 본을 받은 사람인 것만은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함으로써 저들이 이제 안수 집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진짜 이것이 제대로 된 집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서리 집사를 세울 때는 그냥 이제 호명해서 집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 집사를 세울 때는 목사들이 그 머리에 안수해서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걸 안수 집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안수 집사였습니다. 장로에 선출은 되어서나 우리 아버지가 사양을 했습니다. 왜냐? 나는 무식쟁이라. 나는 학벌이 없다. 그런데 독학을 해서 한글은 깨우치고 숫자는 다 알아요. 한글도 알고 있어요. 배우지 못한 내가 장로가 되어서 비웃음을 살까 봐서 안 하겠다고 우리 아버지 사양했어. 그런 게 필요해요. 시켜준다고 무조건 직분을 척척척척척 또 직분 안 준다고 삐끗서 교회 안 나오는 이런 사람, 참 천국이 저의 것인지 누구의 것인지 내가 참 헷갈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직분에 탐하지 마시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 성도가 최고 귀한 이름이요 최고 귀한 직분이고 그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안수 집사 얘기를 하고 성도의 직분의 이름을 가지고 장로보다 더 큰 일을 한다면 더 영광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는 진실로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이 세 가지의 기준을 따라 세우라.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많은 사람으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 설사 교회에서 투표로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잘라내야 합니다. 정말 교회의 직분자는 바로 세워야 합니다. 주의 종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자격을 주어서 세우는 이 종도, 그 자격의 엄격한 그런 기준을 따라서 종도 세워야 합니다. 주의 종은 먼저 이 세상의 제도와 자격으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부르고 택하고 세워야 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이 안수 집사도 지혜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사람인데 주의 종을 세우는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지혜가 없고 멍청한 이런 사람을 세워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들이여,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는 이런 직분을 나누어서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꼭 기억하고, 성경대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 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한다, 그러면 안수집사, 장로, 권사 받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런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이 밤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이런 직분자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오늘 이 밤에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